권고는 이 정도로 하고요.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입니다. 욥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8장 1절에서 10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구약 768쪽에 있습니다. 욥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찾으셔서요,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짓의 말과 같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정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걸으시고 내 의로 조선을 평안하게 하시리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예수의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떠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네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날 사회를 지칭하는 여러 가지 단어 중에 공정사회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공정사회. 이 시대가 공정사회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 이런 말들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어떤 때보다도 이 사회 안에서 불공정한 일들을 타파하고 과정과 결과 모두에 있어서 공정함과 바름을 강조하는 시대라는 말입니다. 이는 사회 제도 속에서도 부당하게 피해를 입는 불공평하고 불공정하게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바른 질서를 세워간다는 의미에서 매우 필요하고 또 중요한 이슈입니다. 공정사회.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실제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깊이 배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잘잘못을 죄송합니다. 잘잘못을 제대로 따지지 않으면 우리가 밤에 집에 가서 잠이 안 옵니다. 뭔가 시시비비를 제대로 안 가렸다고 하면 그게 또 못내 마음에 계속 이제 걸리는 거예요. 내가 부당하게 손해보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운동 경기에서도 혹여나 있을 부당한 판정에 대비하기 위해서 VAR 같은 첨단 장비까지 동원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우리 모두는 사실 이 공정하지 못한 상황, 정의롭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이 공정하지 못해. 그에 대해서 화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부분들은, 이런 생각들은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악을 미워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선악간에 분명히 판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악인들은 결국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사실은 약한 자들에게, 악한 자들에게, 나쁜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피해를 입는 이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을 주기도 합니다. 비록 내가 지금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고 저 나쁜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데 심판자 되신 하나님이 반드시 공의로 판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안다면 우리 안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고백할 것이 그저 하나님은 공의롭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다라는 그런 믿음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고백한다면, 그래서 모든 것을 선악의 기준에 따라서 시시비비를 분명하게 가리고 그에 따라서 상과 벌을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그런 관점으로만 바라본다면 과연 삶에서 어떤 일들이 나타나게 될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빌닷, 이름도 특이하죠. 빌닷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말 속에 바로 그러한 관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빌닷처럼 생각하고 빌닷과도 같이 그렇게 사고하고 살아갈 때 과연 삶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또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좀 더 확장되고 넓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보십시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보고 있는 욥기, 이 욥기는요, 이해할 수 없는 극한의 고난을 만난 욥이라는 사람이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세 친구들과 말을 주고받는데, 사실은 그 말이 거의 논쟁에 가깝습니다. 논쟁하듯이 서로 말을 주고받으면서 욥이 자기가 당한 고난의 이유를 찾아가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욥을 찾아온 세 명의 친구들 중에 두 번째로 수아 사람이라고 하는 빌닷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려는 욥의 말을 듣고 참다 못해 일어나서 욥을 꾸짖듯이 책망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빌닷이 보기에 지금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저 목에 핏대를 바닥바닥 세우고 하나님 앞에 대드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절에 보시면 거센 바람이다라고 그렇게 빌닷이 표현했는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마치 폭풍같이 막 이렇게 고함을 치면서 자신을 항변하고 있는 그의 태도에 대해서 그것이 과연 올바른가? 네가 지금 뭐가 잘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욥이 지금 잘못된 말과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빌닷이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3절을 보세요. 욥기 8장 3절에 빌닷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시니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여기서 굽게 한다는 것은요, 정의를 비틀고 뒤틀리게 속인다는 의미입니다. 이 빌닷이 알고 배운 하나님은 늘 언제나 항상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절대 부당한 일을 하실 리가 없는 분인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를 굽게 하시거나 정의를 굽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절대 부당한 일을 하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지금 빌닷이 보기에 이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당한 게 아니라 욥이 잘못한 거예요. 욥이 지금 잘못한 게 있는데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있는 모습이 빌닷을 화나게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빌닷의 그 생각 속에, 빌닷이 갖고 있는 사고 중에 그 마음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한 가지 사상을 기억해 낼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인과론적 규범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인과론적 규범주의. 여러분, 인과론이 뭔지 아시죠?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 이게 인과론 아닙니까? 인생은 뿌린 대로 거두는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인과론이라고 해요. 그리고 규범주의는 뭐냐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한 규범이 있어요. 법칙이 있어요. 그리고 그 법칙대로 순종하면 복받고 그 법칙을 거스려서 행하면 벌받고, 이런 것이 규범주의입니다. 지금 이 빌닷의 사고 속에는요, 이와 같은 인과론적 규범주의가 아주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 지금 자기가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잘못을 해서 그 원인이 자기한테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온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빌닷의 사고를 아주 극단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이 바로 4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닷의 말입니다.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빌닷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 전에 살펴보셨듯이 욥의 자녀들이 아들 7, 딸 3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루 한날 한 시간에 그들이 있던 집이 무너져 가지고 한꺼번에 다 죽었어요.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를 한꺼번에 모두 잃은 그 아버지에게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너무 잔인한 말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빌닷이 욥의 자녀들을 알까요? 욥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았고 과연 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빌닷이 봤을까요? 가능성이 없습니다. 욥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떤 죄를 지었는지 직접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빌닷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과론의 법칙에 따라 이런 결과가 났다는 것은 어떤 원인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게 되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이론이죠. 논리죠.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다. 너희 자녀가 그렇게 사고로 죽은 거는 너희 자녀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인과론을 뒤집어서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라는 이 인과론을 뒤집어서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이 반드시 존재했을 거다. 너희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은 것은 그들이 분명히 죄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추론을 하는 거예요. 말 자체가 억지인 것도 있지만 설령 100번 양보해서 실제로 그들에게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손 치더라도 지금 이 말을 굳이 욥에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굳이 이 상황에서 자식을 잃은 한꺼번에 10명의 자식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그 찢어지는 마음을 안고 있는 아버지에게 굳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있었겠냐는 겁니다. 빌닷은 옳고 그름만 따지다가 지금 상대의 아픔을 헤아려 주지 못하고 잔인하고 무정한 말을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이태원에서 많은 이들이 사고로 끔찍하게 그렇게 있었던 사건이 있었죠. 그때 그날 사람들이 그 가족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그들을 향해서 어떤 말들을 내뱉었습니까? 헬로윈 그 귀신 숭배하는 그런 곳에 가가지고 그렇게 변을 당했다. 이런 말들을 내뱉잖아요.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굳이 그 말을 왜 하냐는 거죠. 그 말을 해가지고 뭐가 그들에게 유익이 됩니까? 아무런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욥에게 하는 것처럼 이거는 언어 폭력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전혀 헤아려 주지 못하고 그냥 자기 생각에는 맞고 틀리고 이것만 중요한 거예요. 잘했고 못했고 이것만 생각하니까 그렇게 사고 나서 죽었는 거 다 너가 다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지. 너가 그렇게 잘못하고 할로윈 축제라고 이상한 서양 귀신들 그런 이상한 짓을 하는 곳에 갔으니까 그렇지라고 말을 라고 말을 하는 게 지금 이 빌닷이 죄송합니다. 빌닷이 욥을 향해서 너희 자녀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게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토록 잔인한 말을 내뱉고 나니까 빌닷 스스로도 좀 말하고 나니까 좀 미안한 감이 있었던 듯해요. 그러니까 뒤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욥에게 나름의 위로를 합니다. 자녀들은 그렇게 해서 지 때문에 죽었다면 너는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정신 차리고 회개해라 이런 말들을 해요.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화면에 띄워주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자, 이게 지금 빌닷이 욥에게 한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매우 자주 들어보고 익숙한 문구가 나오죠. 여러분,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보통 이제 뭐 개업 예배 드리거나 여러분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선구 액자 같은 걸로 격려하는 차원에서 선물로 주는 그런 액자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지금은 비록 이렇게 약하게 미약하게 시작하지만 나중에 대박 나서 잘 될 거예요 라는 축복의 말로 보통 그렇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 말이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어떤 뉘앙스로 전해졌는지 이제 좀 여러분 지금 분위기 파악이 되실란가 모르겠습니다. 자식을 잃은 아픔을 겪은 그 아버지 앞에서 네 자녀들이 죽은 거는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해놓고는 못내 좀 미안하니까 그 뒤에 한 말이 이거예요. 네 시작은 미약하나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 정신 차리고 회개하면 너도 잘 될 거야. 여러분, 지금 욥이 미약한 상태입니까? 욥이 그 땅에서 동방에서 갑부였고 거부였어요. 비록 지금은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긴 했지만 절대 미약한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죠. 맨 처음 이 말을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을 맨 처음 들었던 욥에게는요, 이 말은 그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끔찍한 표현이었어요. 말 자체는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족하고 연약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창대하게, 심히 창대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그럴 수 있어요. 말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성경에서 이 말이 좋은 의미로 쓰여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 그런데 굳이 그 말을 내가 듣고 싶은 축복의 말로 쓸 필요는 없어 보여요. 다른 말 써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성경에서 욥기에서 나온 이 말을 가지고 사업 번창하세요 이런 표현으로는 안 쓰는 게 좀 더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빌닷은요, 하나님은 절대로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선을 행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벌을 주시는 분이라는 그 한 가지의 사고만, 거기에만 아주 완전히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상황만을 가지고 지금 욥의 문제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 누군가의 삶에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신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무언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이다.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겠지.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는 무언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러시지 않겠느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의인에게 벌을 주는 거는 하나님의 그 공의에 안 맞는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그 기준을 가지고 욥을 판단하니까 지금 이런 정말 가시돋친 말들을 욥에게 하게 되는 겁니다. 욥이 고난을 겪는 것은, 또 그의 자녀들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은 것은 모두 다 그들이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이다. 인과응보, 하나님은 절대로 공정하시다 라는 말을 지금 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빌닷 같은 사고로는요,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여러분 욥이 지금 앞서서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시고 계시다면 욥이 지금 죄를 지어서 벌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지금 욥은 이유 없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범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치심으로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마주하게 된 이 욥의 고난을 지금 빌닷의 사고로는, 공정하고 공의로운 그 잣대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이렇습니다. 인과율, 분명히 중요한 법칙이에요.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것, 이거는 자연 법칙과도 연관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법칙입니다.
그런데 그런 법칙 한 가지만으로는 이 복잡다단한 세상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안경이 다초점 렌즈거든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노안이라는 게 좀 와가지고 이제 하나의 그 초점 렌즈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점점 이제 멀리 있는 건 잘 보이는데 가까이 있는 게 안 보여요. 가까이 있는 거를 보려면 안경을 이렇게 벗어야 돼요. 그리고 또 멀리 있는 거 보려면 또 안경을 또 써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개의 초점이 있는 렌즈를 쓰는 겁니다. 하나의 초점만 가지고는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빌닷이 지금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는 공의의 법칙, 정의의 법칙, 공정사회, 이 화도 하나만 가지고 모든 상황을 그 하나의 렌즈로 다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거는 그렇게 보면 초점이 맞는 데도 있는데, 또 어떤 상황은 지금 욕과 같이 말도 안 되는, 이게 원인도 없는데 결과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욕과 같은 상황에는 이 렌즈가 초점이 안 맞는 거예요. 게다가 이 빌닷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도 단순히 공의로우신 재판관 이렇게만 생각해 버리면 우리가 놓치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요. 그게 뭐냐면 은혜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또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라는 거 놓치게 되는 거죠. 지금 빌닷에게 공의의 하나님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빠졌어요.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전적으로 찾아봤더니 받을 만한 조건이나 자격이 안 되는데도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호의가 은혜입니다. 은혜는 인과율이 적용 안 돼요. 은혜는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나타나는 게 은혜입니다. 만약에 원인이 있는데 결과가 있는 것, 내가 열심히 해서 상을 받았다, 이거를 가지고 은혜라고 말하지 않죠. 내가 수고를 해서 그에 더 보상을 얻었다, 이거를 은혜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거는 인과율에 따라서 원인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결과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은혜는 원인이 없었어요.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었는데 거저 그냥 준 것,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는 인과율의 법칙과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런 이 은혜라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선지자 이사야가 고난당한 메시아에 대한 그 유명한 예언을 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을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보십시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조금 긴 구절이지만 우리가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 보십시오. 잘못은 우리가 했습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어요. 그러면 공의와 정의대로 심판하면 벌을 누가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이게 인과율이고 이게 규범주의예요. 그런데 그릇 행한 우리가 벌을 받고 채찍당하고 창에 찔려야 되는데 우리가 당하지 않고 죄 없는 어린 양,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그분이 그 모든 벌을 우리 대신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를 손가락질하면서 그가 잘못을 했으니까 저렇게 벌을 받겠지, 그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신성모독을 했으니까 저렇게 십자가에 달렸겠지 라고 손가락질할 때 정작 그분이 지고 갔던 그 모든 죄의 형벌의 원인은
그분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정작 죄를 지은 건 우리고 그래서 벌을 받아야 될 건 우리였어요. 이게 원인과 결과의 인과율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 결과도 우리에게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벌이 온 게 아니라 구원이 왔습니다. 죽음이 온 게 아니라 생명이 왔습니다. 그 벌이 우리에게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떨어졌기 때문에 그분이 대신 죽으셔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십자가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심판을 뛰어넘어서, 자비는 그 심판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셨습니다. 따지고 들어가자면 죄인인데 벌을 안 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죄인인데 벌을 안 받은 거잖아요. 불공정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불공정하게 죄인인데도 벌을 안 받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제3자가 보자면 너 되게 불공정해, 너 왜 벌을 안 받아, 잘못해놓고 라고 할 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그런 용서와 그런 은혜가 없었다면, 그런 자비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셨습니다. 가장 순결하고 순전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죄인처럼 손가락질 당하고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벌을 받아 죽으셨습니다. 왜요?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 마음에서 절대 놓치지 말고, 마음에서 절대 잊지 말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다시 빌닷과 욥의 자료를 한번 다시 돌아와 보십시다. 지금 이 구약에서 이 욥이 당하고 있는, 이해할 수 없고 또 어떤 의미로는 부당한 고난이에요. 욥은 의로운데 그런데 고난받고 있잖아요. 욥이 당한 이 부당한 고난은요, 장차 언젠가 의로우신 분으로 불의한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여 고난당하실 그분을 예표하는 거예요. 욥기에 가장 중요한 욥의 고난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두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장차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릴 형벌을 그 아들에게 내리셔서 의로우신 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실 그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기 위해서 욥은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하나님의 깊은 섭리에 의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되며, 또 결국 욥이 이 고난 속에서 끝까지 인내함으로 나중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결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섭리는 이게 그냥 인과율, 잘못했으니까 벌 받고 잘했으니까 상 받고, 이런 인과율의 법칙으로는 절대 이해되지 않습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만으로는 도무지 설명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발닷이 잘못한 거예요. 발닷은 지금 자기가 자랑하는 그 조상의 전통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확고하게 믿고 있던 규범들, 법칙들, 또 인과율로 대표되는 과거의 지혜에만 의존하느라 지금 자기 눈앞에서 고통당하는 욥의 상황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더 높은 차원의 은혜의 원리를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 위로는커녕 상처를 주는 독한 말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도 빌닷이 있는 것 같아요. 제 모습을 보면서도 가끔 발견하고 합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빌닷의 사고가 존재해서 세상을 그리고 이웃을 바라보는 우리 관점 속에 우리의 그 시선 속에 인과론적 규범주의의 안경을 끼고 사람들을 내 잣대로 다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절대 단순하지 않습니다. 아주 복잡합니다. 얽히고 설켜서 단순한 논리로 모두가 다 이해되거나 그렇게 끼워 맞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잡한 세상을 너무 단순하게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라는 인과율의 안경만을 끼고 보면 모든 것을 획일화시켜 버려요. 내가 모르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려 하고 배우려 하기보다 그냥 내 사고의 틀 속에 다 끼워 맞추려고 해요. 나는 절대 틀리는 법이 없으니 바뀌려면 내가 아니라 네가 바뀌어야지. 나는 맞아. 이건 절대 안 틀려. 네가 지금 틀린 거야. 모르는 거는 지금 내가 모르는 게 아니라 네가 몰라도 뭘 모르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빌닷의 사고가 자리 잡고 있으면요, 세상과 타인을 바라보는 관점 속에 사람에 대한, 인간에 대한 깊은 애정이나 연민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저 수학 공식처럼 1 더하기 1은 2다 라고 못을 박은 후에 모든 상황을 그렇게 정리를 해버립니다. 그와 같은 기계적인 사고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이해하려는 거,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거 위험한 겁니다. 지금 빌닷이 그렇게 해가지고 욥에게 그렇게 상처 주는 독한 말들을 하고 있잖아요. 사람은 기계가 아니에요. 그냥 수학 공식처럼 딱딱 맞춰가지고 틀 안에 꽉꽉 우겨 넣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기계가 아니에요. 수학 공식처럼 무엇으로 나눠가지고 딱 맞게 떨어지는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해되지도 않고 때때로 해석할 수 없는 모호함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나도 모를 수 있고 지금까지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겸손이 공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고 보면요, 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고 사람 냄새가 나게 하는 것은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공정하고 정의롭고 막 이런 사회만 있으면요, 여러분, 과연 그 사회가 행복한 사회일까요? 뭐 법칙대로만 다 된다면 그런 사회는 과연 살맛 나는 사회일까요? 음식 하나를 만들어 봐도 알잖아요. 똑같은 음식을 만들어도 가르쳐준 레시피대로 정확하게 측정해서 모든 재료들을 다 딱 맞게 넣었는데 내가 아는 그 맛이 안 난다 라고 이제 볼 때 그건 뭐냐? 뭐가 빠졌어요? 어머니의 손맛이 빠진 거죠. 우리의 삶에 뭐 딱딱딱딱 다 맞췄는데 그 엄마의 손맛이, 이게 그 은혜, 그게 없으면 맛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 생각해 보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남편 되시는 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만약 우리 부부 관계가 공의와 정의의 잣대로만 평가되었다면 우리는 벌써 집에서 쫓겨나야 됐을 사람들입니다. 별로 동의가 안 되시나 보죠? 우리 집 얘기만 하는가 보네요. 네? 아내님의 한량없는 은혜 덕분에 지금 우리가 지금껏 밥 먹고 이렇게 살아왔다는 사실 별로 크게 동의하지 않으시는, 다들 이제 좋은 관계를 맺고 계신가 봅니다. 저만 그런가 봐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 아내님의 은혜 덕분에 제가 밥 먹고 살았구나라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남편 보고 이렇게 잘 아멘입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참아준 배우자가 있었기 때문에 은혜의 덕분에 우리가 살아온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인과율의 법칙, 규범적 삶, 공정의 삶으로는 그렇게 했다면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살아올 수 없었어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집에 가셔서 다들 배우자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꼭 그렇게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 천국이 공정하게 평가받는 세상이라면 천국에서 우리의 설 자리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넘치는 은혜와 다함 없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저 천국에 우리의 자리가 생긴 겁니다. 그 은혜가 없었다면 지금 우리의 삶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답게 날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자격 없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거저 주신 이 놀라운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나도 사람들을 바라보고 상황과 사회를 바라볼 때 은혜의 눈길을 가지고 은혜의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공정사회를 꿈꿉니다. 바르고 공정한 사회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참된 행복은요, 공정사회를 넘어서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때 그곳에 참된 행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다면 이 세상은 너무나도 각박하고 삭막한 세상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은혜와 긍휼이 넘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땅에 은혜의 온기를 퍼뜨리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바로 기도의 자리로 같이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었던,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던, 뒤돌아보면 사람들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가족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답게 마음속에 우리도 은혜를 품고 신앙생활을 하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어디서든 간에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날 공정사회 하는데요, 공정사회가 필요하지만 공정사회만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맞고 틀리는 것만 깐깐하게 따지다가 세상이 더 삭막해질 수 있습니다. 불공정하고 불법은 없어져야 되고 근절되어야 되겠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거룩한 주의 백성답게 세상 가운데서 은혜를 베풀며 사람들을 향해서 은혜의 시선으로 바라봐 줄 수 있는, 참견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넌 이래서 문제야, 내가 다 알아,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라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내가 틀릴 수 있고 우리 안에 은혜를 흘러보낼 수 있는 말과 손길과 눈길을 가지고 한 주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들을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이 빌닷의 은혜 없고 그저 시시비비만 가를 줄 아는, 맞고 틀리고만 따질 줄만 알고 은혜를 몰랐던 이 빌닷의 하나님 아버지 무지하고 또 덕한 말들 때문에 욥이 얼마나 아파했을지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도 빌닷 같은 말들이 있었고 우리 안에도 은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 내 기준과 내 가치를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기만 바빴던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그 은혜 속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가치 없고 자격 없었던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있었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으니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흘러보내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웃들을, 가족들을
다른 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은혜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강과 같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우심으로 다른 이들에게 베풀며 용납하고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말과 행동으로 다가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